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호세아 6장 1절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6장 1절 초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더불어서 전체 4개의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서 야훼께로 돌아가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있던 그곳에서 떠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전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가자,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슈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슈버라고 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먼저 쓰여진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상으로 보면 죄의 결과로 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닌 그 상황 정황이 아닌 슈버라고 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즉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슈버, 즉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그 상태, 그래서 아담이 된 그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빚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있었던 흙으로 가장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슈버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도 이렇게 해석되어 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지금 현재 모든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실 소망, 빚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바로 그 처음,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줄로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에서 벗어버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모든 것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었던 것과 같이 여겨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된 그 시작,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성경은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의미는 아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만 오직 반응하는 사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본문의 뒤에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전반부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뒤에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반부 역시 네 가지 번역본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공동 번역은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 주신다. 메시지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개의 번역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읽었을 때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이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대로 읽으면, 내 생각에서 시작되면 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이 아닌 호세아서가 시작하고 있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여기에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쓴 저자는 다름 아닌 호세아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면 너는 음란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심각하게 오해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당황하였던 인물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호세아 본인입니다. 그는 얼마나 이 명령을 받고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말씀이 너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름조차 이상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것은 이상하지 이 말은 이 이름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둘째부터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복의 이름이 아닌 저주의 이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형제들은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 또 자매들은 루하마,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처음과 다르게 다시 자녀들의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거기에서 좋은 일들만, 좋은 역사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들 이름이 바뀌는 그 가운데에 고멜은 다시 또 엄녀가 되기 위해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을 떠나버린 호세아의 입장에서 떠나간 아내는 어땠을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자녀를 버리고 음란으로 돌아간 고멜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호세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와도 같은
호세아 3장 말씀 1절에서 5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금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름 아닌 호세아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멜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고멜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청혼을 해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고멜이 느꼈던 생각,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 고멜 한 사람이 아닌 당시의 이스라엘 자체를 비유하는 그것을 고멜이라고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또다시 엄란의 길로 떠나버린 고멜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멜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고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겨울이 되면 연탄을 떼우던 때가, 전 국민이 연탄을 떼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됐을 때 연탄을 온 가정이 떼고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자신의 연탄 아궁이에 분명히 연탄이 잘 탈 수 있도록 연탄을 넣어두었는데 가면 갈수록 방이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차가워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연탄 아궁이로 가서 보니까 넣어두었던 연탄이 없더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을 빼간 것입니다.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누구인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은 자는 척하면서 바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자신이 새빵 놓은 그 새빵에서 연탄을 빼가더라는 거죠. 당장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멱살을 잡을까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누르고 꾹꾹 참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빵에 살던 아주머니가 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몇 날 며칠 연탄을 빼간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사실 연탄을 제가 빼가지고 갔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근래에 와서 너무도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무속인에게 찾아가니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엄청나게 크게 싸워야만이 좋지 않은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연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싸워서 내 남편 우리 집안의 사업이 잘 되게 되어진다면 그러기 위해서 싸움을 걸 목적으로 연탄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 추운 겨울에 연탄을 가져가면 왜 가져갔냐고 따져 물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시비가 되어서 큰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근데 주인 당신께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서 진짜 제가 죄송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된 입장에서 누가 자신의 연탄을 가져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따져 묻지 않았던 것이, 아니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깨우침이 되어졌던가.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고멜과 싸웠다면, 아니 고멜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었다면, 또 다르게 호세아의 관점에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들듯이 싸우듯이 했다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아무런 할 말이 당연히 없습니다. 호세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라, 하나님께 따져 물어라,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 그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되짚어 보면, 이제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가시밭이요 돌밭과 같았다면 이제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원어 슈버, 처음 상태, 그것은 단순히 또한 처음이 아닌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그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쩌면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내 곁에 와 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백성된 자로서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